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종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종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죠.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최초의 범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는데 최초의 범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장 루시퍼를 너무 멋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세상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도 교만죄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죠.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도 바로 교만죄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는 게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늘 겸손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해버려요. 사람 엄청 잘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겸손하다가도요, 지위가 조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에 힘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겸손하다가도 형편이 좀 많이 좋아지잖아요. 나아지잖아요. 수입이 막 늘어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막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막 그러면요, 사람이 또 변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인사 잘 해요,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해요. 사람은 봐도 본체 만취해버리고, 봐도 너 언제 봤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선을 피해버리고요, 막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하더라는 게, 그러니까 인사 잘 한다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그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이 온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랬죠. 사람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만한 마음이 넘어집에 앞잡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사람이 겸손하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면 어떤 복이 오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의 복도 오고 영광도 오고 생명도 옵니다. 할렐루야. 오래 장수하고 잘 산다는 거죠.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겸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에 속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거든요. 그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구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급해서 물으십니다.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 물으니까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영광 중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만약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왕자리에 앉으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잘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닌데 너희가 그것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욕심을 구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구하자.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구하자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좀 되죠? 믿음이 약하면 그게 부담이 돼요. 왜?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은 십자가 후에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십자가 후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라 해도 마음 무거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라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집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무거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지고 나가시면 십자가 후에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게 뭐예요? 나의 마시는 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십자가 후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자 39절 보면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야고보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이 이제 우선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제 아들은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언젠가는 너희들도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깨닫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 가운데요, 야고보와 요한, 한 제자 야고보는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요 12제자 가운데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요 오래 장수합니다. 12사도가 다, 남은 11사도가 다 여러분 순교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오래 장수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60, 70만 살아도 엄청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이게 운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와, 사도 요한이 큰 복을 받았고 나머지 12사도는, 나머지 순교한 사도들은 큰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크나큰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순교하면 그 상이 또 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을 다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영광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할렐루야. 진짜 영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영광은 하늘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 영광 누리는 거 세상 살 동안입니다. 그죠? 잠시 잠깐 살 동안만 누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이 모두에게 다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자리는 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장관이 되어도 여러분 장관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왕이 진짜 되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나 세상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 숫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도지사 숫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고위 공직 이렇게 좋은 자리가 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자리는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자리는 무궁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열 제자가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그죠? 세상은 계급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2등병 위에 1등병이 있고 1등병 위에 상병이 있고 상병 위에 병장이 있고 그 위에 하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상사가 있고 소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령이 있고 쭉 계급에.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죠? 위에서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요. 상명하복이에요. 세상, 여러분,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뭐 위에 뭐 과장이다 그러면요, 아래 사람 말 들어야 돼요. 부장 같으면 부장 말에 들어야 돼요. 위에 또 여러분 임원이 있고 뭐 사장이 있고 위에 회장이 있고 그러면 말씀 다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 상관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뭐 권사다, 내가 교회에서 뭐 내가 뭐 장로다 이렇게 해서 막 지시하고 막 이렇게 명령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하고 교회 질서는 다릅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요, 대령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와서는 잘했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는 선후배 간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시키면 다 따릅니다. 거기 또 신학교 온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시하면 잘 따라요. 그래서 회장할 때 참 잘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졸업하고 교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교구로 이제 발령받고 그 친구도 동기생도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사람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해. 사람이 말 못하는 그런 뭐 실어증입니까? 말을 못하는 거. 얼마나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러분, 교인들이 막 명령한다고 다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모여한다고 다 모입니까? 전도한다고 다 전도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나중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척을 했대요. 한 번씩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병원 가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병원이 마치 직장 같더라고요. 맨날 무슨 전화 오면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그러고요. 병원에 예약돼 있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 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이 스트레스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세상 절대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절대로 그게 사람 완전히 병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무쪼록 잘 믿어갖고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일꾼이고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만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교인 100명이면요 100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중에 그 100명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섬기고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고 다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후보 교인이에요. 지금 교인이 아니지만 후보 교인이에요. 얼마든지 전도해서 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전도가 절대로 안 되죠. 섬겨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됩니다. 종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힘드니까, 그게 싫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4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최고 어떤 미 되고자 하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자. 자, 45절에 보시면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인자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겸손하게 말씀하셔갖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은 어떨까요? 자, 주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지금도 주님 저와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죽도록 섬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섬기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죽도록 섬기시고
죽도록 사랑하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도록 주님은 섬기세요. 마치 유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유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죽도록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도록, 지금도 죽도록 섬기시고 죽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섬기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때 주님 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 섬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발견하시길,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냐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안 씻기셨어요? 안 씻겼죠. 우리가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누구 발을 한번 씻겨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누구 발 한번 씻겨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그렇죠. 애기 키우면서 자식 키우면서 많이 시키죠, 그죠? 저도 아마 씻겨 본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런데 누구 발을 씻기는 것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선생이 되셔도 바로 제자들을 갖다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서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위하는 자,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은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앉게 하셔서 그걸 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광은 오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십자가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잘 하시는 요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요리가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요리 생각이 안 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주님이 잘
하시는 요리가 뭐냐면요, 숯불 생선구이. 한번 합시다. 숯불 생선구이. 예수님이 언제 요리하셨지? 그래서 제가 들죠.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넣고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생선을 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구워주시는 생선을 먹고 떡을 먹었던 거예요. 주님이 잘하시는 요리가 뭐라고요? 숯불 생선구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자가 뭔 요리를 하냐? 남자가 뭐 그런 일을 하냐? 남자가 뭐 설거지를 하냐? 남자가 뭐 청소를 하냐? 남자가 뭐 그런 일을 하냐?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어요? 안 찾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저들의 길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요, 그들이 주님 따르기 전에 직업이 주로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갖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누가 육지의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몇 마리 잡혔죠? 어때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153마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실요, 낚시하는 사람은요, 한 마리만 올려와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153마리가 올라왔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합니까? 배가 육지에 막 이제 노를 져서 오게 되겠죠, 그죠? 그걸 못 기다리고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헤엄쳐서 주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도 주셨어요.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15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모나미 볼펜이죠. 사람들은 보통 모나미까지만 압니다. 근데 모나미 153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볼펜 보시면 모나미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나미 153. 이 모나미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믿음의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키 백과사전 있죠. 그걸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3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모나미에서 생산하는 볼펜이다. 1963년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다. 153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신약 성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내용에서 착안에 붙인 숫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많이 사용하시고 또 볼펜 사용하실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참 겸손한 사람이세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지만 이제 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다는 거 큰 복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다 얽매이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은데 힘들죠? 왜 힘드냐면 종노릇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종노릇 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장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종노릇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보면요, 교회 일꾼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종노릇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구역장 되시고 교회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노릇 할 줄 알아야 되면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교 신자라고 멀리하지 마세요. 무신론자라고 멀리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죠. 무신론자들이죠.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로로 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믿음이 약한 자들 있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는 종로로 해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종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종이 되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